보시죠. 잠언 20장 26절에서 30절 말씀. 구약성경 934쪽. 잠언 20장 26절에서 3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오늘 읽으신 26절에 30절 말씀은 사실은 한 절 한 절 보면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절들을 같이 이렇게 놓고 연결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 분별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의를 분별하는 것, 하나님의 의를 분별하는 지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라가야 하고 커져가야 하는 소중한 자리인 걸 보게 됩니다. 26절을 먼저 보시면요, 26절은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6절 한 번 더 같이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왕은 뭘 할 줄 알아야 하느냐면 악인들을 키질할 줄 알아야 한답니다. 이 키질하는 건 이렇게 가려내는 거죠. 그렇죠? 알고 가고 쭉정이하고를 이렇게 키질을 해서 가려내는 그런 것처럼 의와 악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사실 왕은 하나님의 의를 위임받은 이가 사실은 왕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나타나도록 자기가 맡은 나라, 자기가 맡은 그 세상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 사실은 왕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 왕을 언급할 때는 대부분 다 보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통치 이런 개념과 연결되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탁받은 자가 하나님의 의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거죠. 나라나 사회나 보면 이 리더들, 지도층들, 이 리더들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분별, 뭐가 의로운 건지, 뭐가 악한 건지를 분별하지 못해서 결국은 그 사회나 그 나라가 혼란해지고 불의에 빠지고 부패하고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비일비재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악을 분별해야 합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은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는 것. 타작하는 바퀴를 굴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으깨져 버리는 거죠. 어디 위냐면 악 위에요. 악인들 위에. 그러니까 왕은 악을 분별한, 의와 악을 분별하는 것과 함께 악을 소멸하는 자로 통치해야 한다는 거죠. 악을 분별하고 악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왕입니다. 말씀하며 고백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 사실 이 시대에 우리는 늘 베드로전서 우리 말씀에 이야기를 하죠. 우리를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진행되고 이루어지도록 그 통로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이 땅에 이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보고 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왕의 통치가 나타나도록 사는 이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악을 소멸하며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는 자로 살아야 하는 이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27절 보시죠. 27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아멘. 사람의 영혼을 여호와의 등불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사람의 영혼은 사실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연합, 성령의 내주하심, 결국 우리의 영혼의 이야기거든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자리,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자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보게 되는 자리, 사실 이게 우리의 영혼의 자리인 거죠. 그런데 그 영혼이야말로 하나님의 등불의 자리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등불이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의 깊은 것을 보게 한다, 깊은 속을 살피게 된다 말씀합니다. 이 깊은 속은 직역하면 중심에 있는 그 가운데 있는 어두운 자리, 어두운 방,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어두움의 자리, 우리의 마음의 어두움의 자리를 영혼에 비추어지는 하나님의 등불, 이 영혼에 비추어지는 하나님의 빛으로 환하게 밝게 해야 되는 삶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내면과 삶을 비출 수 있는 삶, 그것이 비추어지는 삶, 그 삶을 사는 이들이 진정한 참된 분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두움 없이, 우리의 삶의 그늘이 없이 환하게 밝게 비추어질 수 있는 길이 내 영혼에 여호와의 등불이라 불려지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빛으로 환하게 밝혀지고 비추어지는 인생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빛으로 날마다 환하고 밝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에 비추어지는 환한 그 밝은 빛이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생 구석구석 그늘과 그늘지고 어두워지는 자리들을 다시금 환하게 밝혀내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며 환하게 그 빛으로 분별하고 그 빛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아멘. 자, 왕은 왕의 자리, 왕의 위치, 왕의 지위, 이게 왕위, 이게 어떤 걸로 지켜지느냐라는 거죠. 이건 권위 이렇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부모의 권위가 무엇으로 지켜질 수 있느냐? 리더의 권위가 무엇으로 견고할 수 있느냐? 이렇게 보셔도 괜찮아요. 좀 더 넓은, 폭넓게 봐서 인자와 진리로 보호받는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로 분별하며 하나님의 인자로 포용하고 다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품고 다루어낼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권위를 견고하게 하고 우리의 권위를 보호하는 것이 된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견고함에 대해서 인자가 한 번 더 강조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때 우리의 권위는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이것이 약하면 우리는 권위가 늘 보면 강하고 우리는 카리스마를 좀 오해해서 의미를 쓰는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카리스마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주 강하고 막 밀어붙이는 힘이 강하고 이렇게 나를 따라와 이렇게 하는 이런 걸 카리스마가 있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카리스마라는 헬라어 단어는 은사라는 뜻이에요. 카리스가 은혜라는 뜻이거든요.
카리스마라는 은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죠.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인데 정말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는 그 삶이 진정한 권위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나의 리더십이나 내가 해야 될 역할이나 그 삶의 자리들을 더 아름답게 하고 든든하게 하고 힘있게 해주는 능력이 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29절 한 절 더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아멘. 젊은 자의 자랑, 젊은이들의 자랑이나 장점이 건강함, 젊음, 힘 이런 것이듯이 그 이야기죠. 젊은이라고 해서 다 힘 있는 건 아니지만 노쇠에서 나이가 들면 힘이 빠지고 이런 것들이 빠지니까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젊은이들 그러면 건강함과 힘이 있다. 이게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것처럼 늙은 사람의 장점은 백발이라 말합니다. 백발이 무슨 자랑입니까? 백발 감추려고 우리 막 다 염색도 하시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백발이 자랑이랍니다. 왜 백발이 자랑이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 백발은 살아온 시간들의 증거잖아요. 긴 시간 이 인생을 살아낸 삶의 경험, 삶의 경륜, 오랜 시간을 살아온 삶의 결과가 백발인 거거든요. 그 경험과 그 경륜과 그것이 노년의 자랑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노년의 장점은, 노년의 자랑은 내가 그냥 살아온 시간이 깁니다 이게 아니고 그 많은 경험과 경륜을 통해서 뭘 가지느냐 하면 분별을 가지는 거죠. 삶에 대한 분별. 그래서 노인을 두고 보통 어떤 상징으로 이야기하냐면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렇게나 살고 아무렇게나 내 고집대로 고집하고 이런 노년을 지혜롭다고 하는 게 아니고 살아온 경륜이 깊고 길고 많기 때문에 그 경험과 그 경륜과 거기에는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고 온갖 것들이 다 섞여 들어 있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자들, 이게 노년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다 살아봤기 때문에,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 더 가질 수 있는 게 뭐냐면 포용력입니다. 노년이 될수록 옹졸해지는 게 아니고 노년의 특징은 포용력이고 통합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심리학에 보면 성장 단계, 발달 단계에 맞는 성장 심리학을 보면 유년기에는 무슨 과제가 있고 청소년기에 무슨 과제가 있고 그런 게 있거든요. 청소년기에 자정감이 형성되고 이런 도달해야 될 목표, 과업이 있는데 노년에 도달해야 될 중요한 자리가 뭐냐면 통합이라는 겁니다. 이건 인간 심리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년의 시기에 잘 다루어내어야 될, 노년의 시기에 이게 다루어지면 성공적인, 성숙하고 복된 노년을 보내는 사람이다, 인생이다. 그게 뭐냐면 통합이라는 거예요. 뭐가 통합하느냐면 내 살아온 경험이 하나로 싹 잘 통합되는, 내 살아온 경험이 내 인생에 수십 년을 살아온 이 경험이 다 통합이 되면 어떤 것으로 나타나냐면 지금 이 이야기, 삶에 대한 분별하는 지혜가 있고 옳고 그름과 선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혜를 가지고 분별할 수 있고, 또 하나가 품어줄 수 있는, 내가 살아봤는데 그렇더라, 내가 살아봤는데 그래 그렇더라. 이 포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에게서 나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다 겪어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합니다.
우리처럼 똑같이 연약함과 모든 걸 다 겪으며 살아오셨기 때문에, 살아내어 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끌어안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노년의 지혜가 여기에 있다고 말하는 거죠. 다 살아봤기 때문에 연약함을 보이는 젊은이들, 약한 구석이 나타나는 그 자리들, 그래 하고 이해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힘, 이게 노년의 지혜이고 힘이고 장점이라 말씀하는 거죠.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우리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우리 젊은이들도, 우리는 젊으니까 상관없어요가 아니고 어제보다 오늘이 늙은 거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이상하다. 어제보다 오늘이 성숙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해, 한 살, 한 살, 하루하루가 더해가면서 우리가 깊어져야 될 자리가 이거라는 거예요. 분별의 지혜와 품는 포용의 힘과 내가 경험이 하나 더 쌓일수록 내 삶의 시간들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삶이 분별의 지혜가 더 밝고 깊어지고 포용하고 품어주는 힘이 더 커지는 귀한 은혜의 삶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절 마지막 한 절 더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자, 30절은 훈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훈계, 훈육. 요즘은 뭐 자녀들 매들고 때렸다가는 뭐 이웃집에서 신고가 들어가는 것, 고발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훈육한답시고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시대입니다. 어떤 것이 옳으냐 그르냐 뭐 논란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맞게 훈계와 훈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야기는 뭐냐면 훈계와 훈육이 깊게 각인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악함과 불의함, 잘못들에 대해서. 여기는 어떤 도구를 쓰느냐 하면, 통로를 쓰느냐 하면 아픈 것, 육체의 아픈 것, 이걸 통해서 각인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상하게 때린다는 건, 매를 든다는 건 통각이 아프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그 아픈 것은 각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악한 게 무엇인지, 이건 악한 거야, 이건 잘못된 거야가 각인되어야 된다, 새겨져야 된다, 깨달아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말의 권면을 통해서든 꾸지람을 통해서든 우리의 마음에 악한 것이 무엇인지, 악에 대한 분별이 잘 새겨지고 깊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인격과 인생에서 그것이 실패가 되면, 선지서를 보면 온통 하나님이 아프다는 소리예요. 선지자가 아프다 슬프다 이야기하는 그 이면은 다 하나님이 슬프다 아프다예요. 하나님이 그 아픔을 감내하시면서도 애를 드시는 거죠. 왜냐하면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을 그 길로 가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불의함에 대해서, 악함에 대해서, 잘못된 길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의 지혜가 뭐라고 하는지 분명한 분별과 각인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 잘못되고 삐뚤어진 길을 가는 것, 에이고 혀ጭ 끌끌 차면서 그냥 지켜보지 않으시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걸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불의함과 악에 대한 분별과 각인이 우리에게 잘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리고 우리 서로에게, 또 특히나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뭔지, 하나님이 옳게 여기심이 뭔지를 바르게 알려주고 바르게 전승해 줄 수 있는 힘이 우리의 믿음의 세대의 연결 속에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자꾸 자라가야 한답니다.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게 뭔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게 뭔지, 사람에 대해서요, 상황에 대해서요, 우리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요, 우리의 자신의 삶 앞에 놓여져 있는 인생의 걸음에 대해서요,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밝고 깊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의 삶에서 악을 제하며 악을 걷어내며 이 부정적인 것을 걷어내는 것으로 부족해요. 성경에 더 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의로 채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으로, 하나님의 의로 그것들을 자꾸 채워가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지혜의 삶으로, 의와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 하나님의 선에 대해 분별하는 지혜가 자꾸만 더 깊고 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같이 기도하시고요. 악을 소멸하는 것, 소멸하는 힘, 제하는 힘, 우리 안에 자꾸만 더 커지고 깊어지도록, 그래서 우리의 평생을 통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도록, 우리의 삶의 시간들, 경륜들 많아질수록 하나님 앞에 좀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이 길어지고 이 경험이 쌓일수록 하나님, 내가 더 포용력이 커져가고 더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하는 분별력이 더 밝고 커져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같이 기도하시고요. 우리의 영혼을 여호와의 등불이라 부르네요. 하나님, 내 영혼에 하나님의 빛으로 환한, 내 영혼이 하나님의 빛으로 환한 정말 밝은 여호와의 등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환하게 비출 수 있는, 내 삶을 넘어 우리의 이웃까지, 이 세대까지 환하게 비출 수 있는 밝은 여호와의 등불로 날마다 새로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의를